자, 오늘 인가품 9장 지금 봉독했는데요. 이 업에 대해서 다 생각은 많이 하시고 또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업은 정업과 천업으로 나누는데 대개 이제 한마디로 하면 정업은 남면이요 천업은 돌파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업은 면하기가 어렵고 천업은 돌파하는 데 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업을 얘기할 때 인과 얘기할 때 또 외웠던 거 뭐예요? 감수불복, 달게 받고 보복하지 않는다. 그 얘기도 인과는 또 주고받는 것이다. 생사는 거래다. 다 외우셨죠 옛날에? 인간은 내가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이 이치가 있고 생사는 가고 오는 갔다 왔다 하는 이치라고 그렇게 외웠고 또 업은 감수 달게 받고 보복하지 않는다. 그런 조목들은 다 유효하죠. 또 정업은 남면이요 천업은 돌파다. 그냥 이제 풀이 과정은 몰라도 답은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답은 아는데 그 풀이 과정을 좀 알아야 진짜 실력이죠. 이 답만 아는 것은 쉽게 말해서 커닝한 실력이지 진짜 실력은 아니잖아요. 응용은 못합니다. 풀이 과정을 모르면. 그래서 인가품 9장이 이 정업에 대한 말씀 중에는 아주 요긴한 조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업에 관한 것은 인가품 9장, 8장도 이제 정업 얘기인데요. 8장, 9장, 또 천도품 5장. 천도품 5장은 우리가 아는 천도법문이 천도품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천도품 5장하고 인가품 9장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연말을 하면 그 답이 풀이 과정이 거기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도품 5장에 보면 인과와 업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죠. 천도법문에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받은 게 내 전생에 내가 지은 거를 받는 것이고, 또 이 생에서 내가 지은 것이 또 미래 세상에 받게 될 바 그것이다. 이 3세의 인과의 이치를 먼저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론 얘기하는 것보다 대체가 그렇다는 것은 분명하죠. 자, 그래서 이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을 범부와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와 범부와 중생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성자리와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부처와 조사라고 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천업에 끌려 사는 사람을 범부와 중생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부와 중생도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만 얻으면 바로 부처와 조사가 되는 것이고 부처와 조사도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범부 중생이 되는 것이죠. 고정된 자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마 이 고정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천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정업은 남면이라고 그러면 불면이 아니고 남면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 불치병도 있고 난치병도 있죠. 보면 불치병은 못 고치는 병이야. 난치병은 어려워. 쉽게 고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난치병이라고 하는 말은 고치기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업남면이라고 해서 진짜 정해진 대로 절대로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받는 수밖에 없어요.
또 실제로 그러한 그 믿음도 있어요. 인도의 사성제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카스트 제도가 지금 21세기가 됐는데도 안 변한대요. 그리고 왜 안 변하냐? 법적으로 그 나라에서 다 하려고 해도 그 카스트 제도의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변하기가 싫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 생에서는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상민들이 옛날 뭐 망이, 망소이난 뭐 이런 노예들이 난을 일으키잖아요. 뭐 왕후장성이 뭐 처음부터 정해졌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권위에 도전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변화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생에 온 것은 이 생에는 내가 이걸로 만족하고 다음 생을 기약하겠다. 아예 그런 것들이 몇천 년 동안 오랫동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지금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한업은 인과품 9장에 보면 정한업은 조련이 면하기가 어려운데 점진적으로 면해가는 길이 없지 아니하나니. 자, 그러면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공부하는 사람이 능히 육도사생에 변화되는 이치를 알아서 악한 업은 짓지 아니하고 날로 선업을 지으라. 그러면 악도는 스스로 벌어지고 섬도는 점점 가까워질 것이며.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참회문에서 말하는 사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지. 이게 사참이잖아요. 사참이라는 게 바로 이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날로 선한 업을 짓는 걸 사참인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육도사생에 변화되는 이치를 알아서라는 전제가 있어요. 육도사생이 천상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 요 타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그렇게 했죠. 이게 바로 천업의 내용이에요. 천도법문에서도 보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그 한 기운이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를 시키고 1월은 왔다 갔다 해서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이게 바로 이 천지가 운행하는 천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도사생에 변화되는 이치를 안다는 것은 이 천업에 대해서 알아서 내가 이제 악업은 짓지 아니하고 선업을 지으려는 요 사참, 일마다 참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또 사참의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인연이 나에게 이제 빚을 갚아요. 내가 이제 이 전생에 지은 어떤 죄업이 있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보복이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도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보복할 생각을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감수불복,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기꺼이 달게 받는다는 거죠. 달게 쓰게 받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을 내가 이 생에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게 받아서 보복할, 감수불복, 보복을 할 생각을 않는 것이 이 정업을 없애는 사참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그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말할 때 서로 험한 말 하면 내가 받을 때는 어때요? 그거에 다 이자를 쳐서 갚죠. 뭐 몽둥이로 오면 나는 홍두깨로 공격을 대응을 하죠. 보통 상대방의 시비로 나한테 공격을 하면 내가 갚아줄 때는 배가 아니고 보통 100으로 갚아요. 100으로 받은 놈은 또 1000으로 갚고, 그 나라에 전쟁 일어날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감정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옛날 우리 76년도에 판문점 미르나무 사건 아시죠? 그때 그 도끼로 이 북한군이 미군 장교들을
도끼로 때려서 그 죽인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래갖고 막 항공모함도 쉬고 F 전투기랑 막 모든 비행기들도 막 다 보내고 그랬는데 정작 보복을 안 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 그때 이제 언통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때 76년 11월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월남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이 반전 분위기 때문에 자기 정권 유지에 이 포드 대통령 때 좀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확산을 시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원래대로라면 도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원래 계획은 그래가지고 그 북한의 숙소, 그 병사들 있는 숙소를 그 타켓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폭파시키는 작전은 다 짜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확산을 시키지 않은 미국의 정책 때문에 그 전쟁으로 더 확산되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라와 나라끼리 있던 어떤 정책적인 목표로 이렇게 억제도 되고 그러지만 대개 개인과 개인이 싸울 때 되면 이걸 참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말싸움을 해도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면 더 험한 말로 하게 되고 주먹으로 안 되면 이제 칼부림이 나는 게 우리 요즘 가끔 나오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악과를 받을 때에도 마음 가운데 항상 죄업이 동공한 자성을 반조하면서 옛빛을 청산하는 생각으로 모든 어변을 풀어간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죄업이 동공한 자성을 반조한다고 그랬죠. 이게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이라고 한 천도품 말씀에도 딱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또 참회문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가 다 평등일묘 동정역순이 무비산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제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 하여. 그래요. 이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 얼음 두면은 그냥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녹죠. 우리 눈도 쌓여 있던 거 아무리 해도 영하일 때는 안 없어지는데 영상으로 올라가면 그냥 눈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자, 여기서는 또 다른 비유를 옛날 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천만 제고가 화로에 눈 녹듯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집에 다 화로 있었죠. 붉은 화로를 홍로라 그러죠. 화로가 이제 불이 이렇게 달궈지면 그게 이제 홍로라고 그래요. 홍로에 눈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던져봐야 불타고 있는 화로에는 눈은 그냥 눈 녹듯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끓는 물에 얼음 녹는 거나 화로에 눈 녹는 거나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재고가 자성에 반조하는 순간 우리 자성이 바로 홍로라 이 말이에요. 뜨거운 화로예요. 불화로이기 때문에 어떤 재고도 눈 녹듯 사라진다는 거죠.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오. 그래서 내가 홍로가 돼야죠. 내가 화로가 돼야 돼. 화로. 내가 뜨거우면 연탄불 뜨거우면 그때는 다 모든 요리를 해줄 수 있듯이 한 번이라도 뜨거운 마음을 연탄불과 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고 그 얘기가 안도현의 그 연탄불이라는 그 시에도 나오잖아요.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그 연탄불처럼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연탄불은 이제 오래 못 가잖아요. 많이 가야 12시간이죠. 옛날 연탄불 하루에 2장 떼면 엄청 잘 떼는 거죠. 아껴서 뗀 사람이죠. 잘 못하면 막 3장, 4장도 되고 또 꺼먹잖아요.
연탄불 꺼지면 옛날 번개탄 나오기 전에는 연탄불 꺼지면 정말 곤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도 옆집에 연탄불 빌리러도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죠. 내가 화로는 못 돼도 연탄불이라도 돼야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으로 정업을 소멸시키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정업 소멸의 방법이 위력으로 소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위력. 자기의 힘을 가지고 정업을 소멸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경계가 됐을 때 내가 힘이 세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존감이 높아요.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어떤 사소한 경계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치 어렸을 때 누가 나를 얼굴을 때리면 우리 또래 같이 때리면 얼굴이 성하지가 않겠죠. 근데 애기들이 막 귀엽다고 이렇게 막 때리면 그거는 충분히 참을 만하단 말이에요. 내가 크면 애들이 저 등에 올라가서 등 밟아도 시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애기들끼리 등 밟아서 밟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커져 버리면 된다는 거죠. 마음의 힘이 커지면 어떤 경계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덕을 공중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위력을 얻는 길이 덕을 이 공중사에다가 힘을 쓰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런 이 정업의 경계가 와도 공중에 덕을 쌓았기 때문에 공중에 옹호를 받는다는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그러면 덕을 공중에 좀 쌓았나 전생에. 제가 이번에 요새 어깨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여기저기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참고도 해주시고 베개도 지난번에 그 말씀 제가 했었죠. 베개도 주시고 또 소프트볼로 이렇게 근육 푸는 그것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 공중의 옹호죠. 이 공사에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동포원이 되는 거죠. 동포의 옹호와 우대를 받는 이것이 정업을 면하는 위력으로서 면하는 방법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구체적인 방법이네요. 덕을 공중에 베풀어라. 그것이 위력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라. 자존감.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르죠. 자존심은 자존심은 쉽게 말해서 그건 조금 이렇게 좀 자기를 지키려는 좀 이렇게 좀 소극적, 약간 부정적 의미라면 자존감은 자기를 귀히 여기는 거죠. 똑같은 자존인데 심은 마음심이고 자존감은 느낄감자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나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라는 마음을 갖는 게 자존감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외면의 현상에 이것에 끌리지 않고 항상 나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본질로 보면 나의 조물주예요. 내가 나의 조물주이고 나는 이미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란 말이죠. 그게 그런 딱 자성의 이 정을 딱 세우고 있으면, 해를 세우고 있으면, 계를 세운다면 현상세계에 어떤 경계가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몸이 아프면 아프죠, 당연히. 대종사님도 정산용사님도 다 끙끙 앓으셨죠. 몸이 아픈 거를 저도 이번에 아파 보니까 어지러운 거 빼고 통증 자체는 제일 크게 느껴봤는데 이거 진짜 많이 최악으로 아플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조금 형편이 되니까 이제 다른 것도 하게 되지, 정말로 아플 때는
그냥 온전하게 자기를 그 아픔을 느끼는 게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몸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좀 회강반조하고 돌아보라고 해도 잘 안 돌아봅니다. 몸이 하나도 안 아플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닐 때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소중하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천지에 이 하늘의 공기와 땅의 바탕이 있어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못 느껴요.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아플 때는 당연한 거죠. 근데 아프야 비로소 자기를 진하게 돌아보는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이 진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몸 아픈 것이 분명히 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봐야 또 남의 세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히타오님 오셔가지고 히타오님 엄청 요즘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픈데 그 남편이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아픈 적이 없어서 그 아픈 걸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좀 아프지 않으니까 좀 노력을 해봐, 써봐 그러는데 본인은 이미 그럴 단계를 넘어섰는데 그걸 아파보질 않아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가서 열심히 안 하냐, 노력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선병자가 의라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다른 사람도 그 세정도 알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천업과 정업, 천업은 돌파하고 정업은 난면인데, 자, 어려운 그 정업을 면하려면 사실 천업을 알아야 되죠. 아까 천업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천업에 대한 것은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